저희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재미있게 다니고 있는데 저희 딸이 학교 선생님께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가 대학생일 때 외국어를 아직 한마디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친구들과 무작정 배낭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처음 타는 것이었고 그것도 낯선 외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비행 중에 갑자기 기내에서 영어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선생님은 이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를 아직 하나도 잘 못할 때였기 때문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흔들려서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라는 그런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선생님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선생님께는 아주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방송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그 방송에서 카운트다운을 10, 9, 8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 소리를 듣고서 이 선생님과 또 같이 온 친구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흔들리고 있고 방송에서는 1987을 외치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과 또 같이 온 친구는 서로를 원망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게 됐다라는 식으로 원망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카운트다운이 끝났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선생님과 친구는 이 카운트다운이 끝났을 때 아주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다 끝나자 비행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마침 그때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때여서 송구영신의 카운트다운을 비행기 안에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서 그냥 흔들리는 비행기에서 영어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원망했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선생님은 그때부터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잠만 잤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을 낳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상황을 오해합니다. 오해는 방금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은 큰 낭패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했던 일 중에 가장 크게 오해한 일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판단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했으며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는 신성모독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이 몰라봤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에게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비행기에서의 그 선생님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기쁨의 카운트다운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만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지날 때에 거기에 앉아 있었던 한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앞에서 하는 유명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서 평생을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었던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오해하고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마치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동안 몰라보고 무시하고 죽였던 그 예수에게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요약해 줍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이 주는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단순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라봤던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본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고 그러한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 아주 비난하듯이 말하지만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도 생명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부러 나쁜 일을 하려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미워했으며 그들은 옳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념,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예수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가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루기를 소망했던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고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우리 스스로의 경험이나 판단을 절대화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거나 방해하는 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참으로 좋은 것이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입니다. 저희 큰딸 진영이가 태어날 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희 아내가 벌써 긴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진통을 시작해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는 출산을 잘 하도록 병원 복도를 계속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복도를 걷고 저는 그 옆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옆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보니까 힘들어하는 그 아내가 참 안타깝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로 제 아내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진심을 다해서 한마디를 했었는데 이게 큰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힘드신가요? 힘내세요. 저는 이 말을 하고서 저를 째려보던 저희 아내의 서슬퍼런 눈빛과 그때 저에게 했었던 짧은 한마디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조용히 하세요. 들리셨나요? 조용히 하세요. 그때 저는 매우 당황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인지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잘못했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출산을 앞두고 진통하고 있는 아내에게 힘드냐고 묻는 것은 할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남자분들 계시면 나중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틀릴 수 있으며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생각은 이처럼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사실을 말한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잠깐의 자기만족과 또한 잠깐의 편리함을 주는 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고 우리들 자신의 신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해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 해도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변함없는 죄성으로 말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맞이할 죽음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옳게 살았다고 해서 인간 내면의 본성까지 변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뜻을 다 이뤘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의 것이며 다 지나가고 맙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점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들이 이 세상에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훌륭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민감하고 또한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치열하고도 통렬한 고백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사로잡고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인간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절망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믿음 좋다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실 앞에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놓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가 극복된 사건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났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넘어서는 참 생명과 죄의 권세를 이겨낸 참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이 예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었던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었던 일, 참 생명을 얻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바로 유대인들이 전혀 몰라봤었던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쳐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완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라는 말은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완전히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완전한 도움이며 완전한 생명이며 온전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지금까지 구하며 살았던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구걸은 언젠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워야만 하는 것이 구걸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다 부분적으로만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불완전하게 도와주는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온전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죽음으로 끝나버린 이 세상의 많은 이름과 같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믿는 사람은 절망해도 다시 일어설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완전한 소망이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서 안진뱅이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부분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완전히 낫게 된 것, 구원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말리언 교회는 올해로 창립 110주년을 맞는 아주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말리언 교회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때에 그 원동력은 한 가지에만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고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1911년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였던 정동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덕순, 김신도, 김사라, 김눌라, 허사라, 최동식 등 6명이 주동이 되었고 이 중에 김덕순 씨가 자기 집에 초가 4칸을 희사해서 기도처를 시작한 것이 우리 말리언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맨 처음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은 주일 밤 예배와
수요일 밤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의 일을 기록한 그리스도 회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곳에 교회 설립을 바랬던 초창기 성도들에 대한 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이렇게 주일 밤과 수요일 밤 예배를 드렸을 때에 별로 그 모임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회보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동에 교회가 설립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사 도와주심으로 작년 3월부터 주일 밤과 3일 밤에는 자기 집에서 예배 보기를 시작하였으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별로 없고 도를 듣는 사람은 많더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별로 없고 도를 듣는 사람은 많더니.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때 6명의 성도들은 일종의 위태위태한 형편에 있었던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구경만 할 뿐이었고 이 6명의 성도들만이 그저 외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가 사회의 한 종교로 자리 잡아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1910년대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을 전 국민의 약 1.5%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1910년대 초반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시의 교회는 거의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6명의 성도들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7개월 동안을 굳건히 참고 견디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10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아침 예배까지 보면서 교인이 날로 증가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부분을 말해주는 기록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주일 아침 예배까지 보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바치고 내외가 합심하여 전도함으로 믿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며 50-60인이 예배 볼 만큼 되었으며 믿는 교우도 50여 명에 달하였으니 이는 다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김씨 내외의 독실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와 이웃 사람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는 마음으로 된 줄 믿고 감사 칭송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때 6명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고 견딘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한 이 7개월이 말리언교회의 머릿돌과 같은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이때 그들이 이 시간을 참고 견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때 외로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옴을 분명히 알았고 예수의 이름에서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정확히 깨달아서 완전한 소망을 갖고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이웃들에게 이 귀한 소망을 나누는 사랑의 마음 또한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그리스도 회보가 말해주는 말리언교회 초대교인들의 3가지 특징, 독실한 믿음, 간절한 기도, 이웃사람 사랑하기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기도, 사랑. 저는 이걸 줄여서 믿기사 교회라고 우리 교회의 별칭을 부르고 싶습니다. 말리언 교회는 대대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신 것이고, 처음에 그 6명의 성도들이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능력이 바로 말리온 교회의 원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말리온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는 예수의 능력을 똑똑히 깨닫고 고백해서 독실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와 이웃사람 사랑하기가 충만한 말리온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더욱더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여도 다시 한번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힘쓰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바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을 참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소망을 나누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전할 소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일으켜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리 갖다 붙여도 거기에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말리온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정확히 깨닫고 그 능력으로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는 말리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